역대하 7장,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는 정말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은 들으셨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익숙했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속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드라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특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씀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유명한 구절이 사실은 거대한 3부작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5장, 6장을 거쳐 7장에서 드디어 쿵 하고 터지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관점으로 역대하 7장을 완전히 새롭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예배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그 후에 밤에 들려온 말씀은 어떤 해석을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경고를 살펴보고 이게 오늘 나에게는 이런 의미구나 하고 딱 마음에 새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대하 7장을 제대로 아주 깊이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7장만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5장, 6장과 함께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 장은요,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연극,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3막짜리 드라마의 구조입니다. 1막은 5장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 임하는 장면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2막, 6장에서 인간의 대표인 솔로몬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3막,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어떠세요? 임재, 간구, 그리고 응답. 이 완벽한 흐름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5장의 구름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조용히 와 계시는 약간은 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7장의 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나 여기 있다가 아니라 솔로몬 내 기도, 너희 백성의 예배를 내가 아주 기쁘게 받았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 같은 아주 역동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셨다, 인정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7장 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하늘의 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와 신기하다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1초도 기다리지 않으신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6장에서 그렇게 길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100%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사실 구약의 다른 곳, 레위기나 열왕기상을 봐도 이 하늘의 불은 하나님이 오케이, 내 제사 내가 받았다 하시는 최고의 사인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요 버튼을, 그것도 최고예요 버튼을 아주 강력하게 꽝 눌러주신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걸 봤어요. 그럼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으악! 무서워! 하면서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곧바로 거국적인 축제, 아주 큰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은 공포가 아니라 엄청난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의 핵심이 화목제였다는 거예요.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특별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백성의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거대한 잔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응답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기쁨 넘치는 식탁 교제로 완성되는 모습. 정말 진정한 예배의 마무리는 이렇게 다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불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모든 것이 잠든 조용한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불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히 귀로 듣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표적에서 언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바로 역대하 7장을 푸는 두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한번 보세요. 낮에 있었던 불이 눈으로 보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면 밤에 주신 말씀은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관계를 정하는 영원한 해석인 셈이에요. 불은 한 번 활활 타오르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어주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신기한 기적만 짠 하고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말씀으로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6장에서 하나님, 만약 이 땅에 재앙이 닥치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얘들아, 회복의 열쇠는 저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있는 게 아니란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의 인격적인 반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 4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 스스로 낮추는 것. 둘째, 기도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넷째,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 4가지, 즉 겸손과 기도, 간절함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마법상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놀라운 약속과 함께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성전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부적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언약에는 이렇게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 싶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람이 늘 이곳에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아무리 금으로 짓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그냥 던져버릴 거다라고 경고하세요. 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바로 이 부분이 역대하 7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번쩍이는 금으로 장식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언약적인 순종,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건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유효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무서운 경고는 훗날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역대하 7장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바로 불과 말씀, 이 2가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에는요, 이 2개의 기둥이 반드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불의 기둥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뜨거운 체험, 기적, 가슴 벅찬 은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기둥입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언약과 순종이죠. 왜냐하면 불만 쫓아가다 보면 자칫 맹목적인 감정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반대로 말씀만 파고들면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커지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의 확신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볼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꽉 붙잡아주는 그 선명한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대하 7장의 이야기처럼 뜨거운 불의 체험과 선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마음이 늘 머무시는 그런 복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